말씀으로 오늘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 고개만 돌리시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한절기의 용육간에 강건하십시오. 한절기의 용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수고한 나를 경대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안아주신다는 마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안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크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의기소침해지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기소침에 빠지지 마시고 가슴을 펴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이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늘천자, 너풀 꼴자, 말맞자, 살찔비자.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집니다. 이 겨울에, 이 가을에 우리가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영성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영성이 떨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더욱 말씀을 상고하시고 더욱 기도하여 영성이 풍성한 가을 계절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한절기입니다. 아침에는 춥죠. 새벽에는. 그리고 낮에는 또 덥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지, 몸 관리를 잘해야지 또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 상고별 로마서는 일반적으로 교리 문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단지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동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잖아요. 이 시대도 가장 문제된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직분도 이제 집사가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이제 기름 부어서 목회자가 됐는데도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됐는데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온갖 죄를 지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나는 당신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 싫다는 거죠. 그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합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아멘.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정직하구나, 착하구나,
말하는 것도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하구나. 행동하는 것도 너무나 모범적이구나. 나는 저분을 생활하는 거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고 싶다. 저분은 그렇게 그 가정이 그렇게 아주 부자도 아닌데도 어떻게 저렇게 부부가 행복할까? 자녀들과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이렇게 우리 생활이 모범이 되어야만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당신 하는 것 보니까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실천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실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 중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성도의 삶은 미움의 사역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많다, 어둠이 많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미움이 많다, 분노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마귀들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의 사역은 사랑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흠잡고 또 끌어내리려고 공격합니다. 자기보다 조금만 잘된 사람들 시기 질투하면서 끌어내리려고 그러죠.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이해와가 싸우는 것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일 때가 많죠. 그러나 성도의 사역은 사랑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품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말씀의 삶에서 사랑에 관해서 두 가지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12절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피해를 당할까 봐서 모른 척하고 갑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내일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격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아요. 부부가 사랑이 없어요. 같이 한 집에 사는데 별거로 산 지가 좀 오래됐어요. 사실적으로 보면 이혼한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사는 거예요.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서로 핍박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또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뭘 사랑한다고 그랬습니까? 잘못된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의 지말이 2000년 전에 쓴 성경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죠. 물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약 중에 있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가 최고라서 돈을 사랑합니다. 자본주의 삶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돈이 가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사람 죽이는 것도 돈 준다고 죽여요. 이 시대가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부부간에도 돈 문제로 막 다툽니다. 내 돈이라고 내 돈이라고. 그 많은 돈 이 땅에 삶을 마치고 하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수위는 보면은 주머니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습니다. 수위에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해서 형제간으로 싸웁니다. 재판을 걸어 소송을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이라 믿지 무슨 예수 믿느냐. 교만하죠. 내가 잘났다는 거죠.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 때 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십계명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때리고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지금 잘 안 풀리고 힘들어요. 다른 것은 잘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눈물이 흘려요. 아, 내가 출세하고 잘 살다는 건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혼자 계시는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지 않았구나. 용돈 한번 제대로 들여보지 못하고 효도하지 않았구나. 이 땅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예, 부모님 공경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잘 되게 해주시고 장수 오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또 무정함에 온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 받겠다고 합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해. 왜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럴까요? 그 온통함 속에 마귀가 들어가지고 그 분노 속에 마귀가 들어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정말 온통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온통하고 분한 일이 많습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내가 병이 들어요. 내가 아파요. 그러니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저 못된 인간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나에게 사기를 쳤어요. 나를 때렸어요. 하나님 너무 싫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줄 것 같다면 벌 줍니다. 아멘. 내가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하나님께 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침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고 해처럼 밝고 달처럼 밝을까요?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갚겠다 하는 사람들 분노가 가득 차서 다니는 거 보잖아요. 얼굴만 봐도 분노가 가득 차 있어. 그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무슨 열매예요? 절제 열매예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이 말세지 말에 사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해요. 자만해, 배신해. 사람을 그렇게 좋다고 했다가 그냥 배신하고 돌아서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세지만 했대요.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 이런 것들이 요즘 이 말세지만에 우상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눈 감아주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아멘.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선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비진리를 옹호하거나 악을 옹호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을 중심으로 주고받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선과 진리를 중심으로 주고받는 사랑이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도덕적인 타락자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도덕적인 타락자들, 조폭이나 깡패로 사는 사람들, 정치적인 매국노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끼리끼리 사랑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 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잘못되고 악으로 갈 때 부모가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교육이 잘못돼 가면서 자녀에게 전혀 채찍을 들지 마라, 말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돼가고 있죠.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기 분풀이로 자녀를 때린다든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잘못 나갔을 때 해초리를 드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잘못되지 않도록.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채찍질하고 야단치고 질책을 해야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로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도 좋고 선도 좋다고 하는 중도도 안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선을 사랑하는 사랑은 악을 미워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사랑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상호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상호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오해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부모 형제도 이 땅에서 끝나요. 이 땅에 7, 80년 살다 끝나요. 그러나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서로를 위하고 내 몸처럼 아껴주고 서로 존경하는 것이에요. 서로 존경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님들이. 나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니까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기죠. 그리고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가기가 싫지. 자기가 잘났다고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애하기를 먼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을 사랑할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심을 품고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열심을 품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남녀간에 사랑해 봤을 때 열심을 품고 사랑해야지 서로 결혼까지 가잖아요. 한쪽이 미지근해갖고는 결혼도 까지 안 가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열심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를 첫 번째로 사랑한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돈을 첫 번째로 사랑한다, 그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반만 사랑하고 무심하게 사랑하고 미지근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중요하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일을 먼저 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아주 미지근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토해서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본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거나 차거나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구속을 하실 정도로 싫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열심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 섬기는 일에는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됩니다. 매주 예배당 나올 때 불평하거나 수요 예배와 금요철 예배는 나올 계획과 의지, 생각도 없다면 하나님을 아주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너무 바쁜 시대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대죠. 그래서 직장이 근무하는 시간이 그 시간도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못 나오신 분들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또 금요철에 나와서 성령의 불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방언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열심을 품고 사랑하라, 열심을 다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의 첫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는 하나님 주신 내세의 소망을 사랑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 4절 말씀 큰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12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동합니다. 큰 목소리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는 두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냐? 하나는 금생, 올 시대, 즉 내세입니다. 하나는 지금의 생, 금생이고 현세, 금생이고, 또 하나의 생은 올생에, 내세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금생이에요. 우리는 금생과 내세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금생과 내세입니다. 예수님은 금생과 내세에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금생을 살아갑니까? 지금 삶을 살아갑니까? 내세를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금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금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금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살아갑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생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내세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세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생은, 지금의 생은, 금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시간적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금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고난이 많습니다. 금생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해도 때로는 환난이 있습니다. 짧을 뿐만 아니라 환난이 있습니다. 복음성가에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원망하지 마세요 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금생은 짧을 뿐만 아니라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세는 짧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내세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 즉 장차올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면서 기쁨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생과 내세 중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세가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양으로 봐도 내세가 많고 삶의 질로 봐도 내세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가올 내세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생에 잠깐 당하는 환난은 별거가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지금 만연돼서 세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갑니다. 금생에서 당하는 환난은 내세의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운 일이 없어도 내세의 소망 때문에 즐겁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내세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세의 소망을 사랑해야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그러나 영원히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선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내세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래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생활제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해주며 대접하기를 힘쓰라. 공고한 상태에 있는 성도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는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부흥을 이루고 확산됐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요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눠주기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부자로 잘 사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나눌 줄을 모릅니다.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식사만 살 줄을 모릅니다. 사랑을 베풀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입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기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삶이 그렇게 부유하진 않아요. 그런 삶이 부유하지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음식을 준비해서 공개를 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고 코이노니아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갖게 된 경우에는 남을 도와줘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에서 3장 10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굶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특히 교회는 재물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재물에 대해서 너무 전략하는 것도 좋지만 전략이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끼게 되는 것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하면 갖고 있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꼭 있는 사람만 너그러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너그럽다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너그럽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옷도 만들어주고 다 나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재물을 나눠줄 뿐 아니라 마음도 나눠줘야 됩니다. 본문 15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5절 16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이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는 사람, 어린이를 당해서 우는 사람들, 장례식장 가서 같이 울기는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어렵죠. 나는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되는데, 나는 잘 안 풀리고 있는데 남이 즐거워하면서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시기심이 나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고? 배가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실제 보면 즐거워해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것이 아니라 즐거워해야 돼요. 아, 그가 잘 돼서 그렇구나. 아니, 사촌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라고 하고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잘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기가 참 힘듭니다. 마음을 나누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누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돈도 나누고 갖고 밥도 나누고 옷도 나누어야 합니다.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나누십시다. 마음도 나누고자 하는 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점심 오찬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모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이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 보면은 참으로 기도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맛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예찬을 나누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끝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전에처럼 즐겁게 점심 예찬을 나누는 시기가 이제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남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지 않기 때문에 남지 않습니다.